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 7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몇 번째 교회입니까? 5번째 교회, 사대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사대 교회가 서 있던 곳, 사대라는 곳은 200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사대 지역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을 정도의 아주 번성하였던 곳이었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래도 가장 부유한 도시 하면은 어느 도시를 꼽는 거 아니까 바로 사대라는 도시를 꼽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다는 그런 명성이 자자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 하면 어떤 동네를 말할 수 있습니까? 천담동, 논현동, 대치동 뭐 이런 동네라고 저는 안 가봤지만은 그런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광주에서는요? 광주에서 제일 좋은 동네, 잘 사는 동네. 여러분, 우리 월계동은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광주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 하면은 우리가 인정해야죠. 남구 뭐 봉성동, 동구의 학동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월계동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 나오는 서문학 교회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동네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월계를 통해서 이 지역이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는 복된 축복받는 동네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사대라는 곳은 아주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이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이 사대라는 곳은 이 삼면이 절벽입니다. 절벽인데 그 절벽의 높이가 이 삼면이 450m 정도 되는 삼면이 가파른 절벽입니다. 그래서 난공불락의 천혜의 요새와 같은, 그래서 어디도 이렇게 쉽게 침공하지 못하는 그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도시도 함락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나오는 왕 중에 여러분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바사제국의 초대왕 고레스 왕 알죠? 세계 역사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죠. 이 고레스가 침략해서 이 도시를, 이 사대를 한번 함락시켰습니다. 그것도 정면 대결을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대라는 이 곳은 어느 누구가 와도 함락되지 않는다는 그런 자만감에 빠져 있다가 기습적인 공격에 의해서 함락됐지, 일반적으로는 어떤 나라가 와서 공격을 해도 결코 함락이 되지 않는 안전한 곳이 바로 사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금속 화폐를 이렇게 주조했던 곳이 이 또 사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염색 기술을 최초로 개발한 곳이 또한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사대는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평화로웠고, 그리고 또 부여로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없는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갖춰진 동네가 바로 사대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여롭고 하던 사대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사치롭고 교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종 나오는 뉴스가 뭐 프로포폴이라는 마약, 우리는 모르죠. 알면 안 됩니다. 그 마약을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용하다가 발각이 많이 됩니까? 유명 연예인들, 또 재벌 2세, 3세들이 이것을 마약을 투여했다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그들 가운데 그 목마른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무엇인가 좀 더 센 것,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2000년 전 사대에 살고 있던 그 도시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고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대 지역에 세워져 있던 사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의 교회 지금 4교회를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또 2교회를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는데, 다른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외부로부터 이단의 공격도 있었고요. 또 교회 내에 분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여러분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분열과 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 제국이나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을 여러분 소아시아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모든 모습들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일하게 사대교회는 이런 어려움, 외부로부터의 어려움과 내부의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부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그 당시 사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모든 교회가 바라고 목적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외형적으로는 부흥하는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우리 월객교회의 여러분 표어가 무엇입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여러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은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디 동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사대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소아시아라는 곳이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고,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다 인접해 있습니다. 여러분, 40-50km, 먼 데는 100km 이렇게 크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다 이 지역 안에 루디아라는 이 지방 안에 있는 그런 인접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다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왜 유독 사대교회는 이런 핍박을 받고 있지 않았을까요? 왜 로마 제국은 이 사대교회는 그냥 놔두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핍박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는 세상 밖의 어떤 모임과 단체들과 특별히 다른 모습이 없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로마 제국이 생각할 때도 여러분 불편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또 그 도시가 섬기는 신들을 함께 섬기는 교회였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지나친 생각은 아닐 것 같습니다. 만약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고 이 사대 도시가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분명히 핍박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대교회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하고 교회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복음의 생명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한국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큰 교회, 이 10위 안에 드는 큰 교회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큰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말은 안 하지만은 그런 모습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할 때나 말할 때는 뭐 대형화, 큰 교회를 바라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다 하지만은 여러분, 제 마음속에도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까요? 부러워요.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가득가득 찼으면 좋겠고, 너 차고 넘쳐서 교회를 다시 죽게 된다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속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기에는 위험성이 있음을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외적으로 숫자적으로 늘어나고 성장하고 아름다워진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이 꼭 하나님의 은혜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것이 과연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부분이 나오지만 오늘 사대교회는 칭찬하는 부분이 없어요. 사대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고 성장하는 교회였지만은 이 교회는 문제가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또 다른 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등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려가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많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는 자가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찾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면은,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떠나간다면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숫자가 줄어들고 숫자가 좀 적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있는지, 교회의 본질을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고 있는지, 여기에 먼저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이것 때문이라면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과연 한국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 때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교회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등지는 그런 일들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위험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생명력은 잃어버렸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것, 외적으로는 성장하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위험한 모습입니다. 속은 다 죽어가지만은 겉은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이 그런 모습에 처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은 멀쩡하다는 겁니다. 수적으로는 성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없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결코 핍박하거나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예수 생명 때문에, 복음의 능력 때문에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받고 있던, 고난을 당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사대교회는 세상과 연합하고 타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화려하고 멋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가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여러분, 길가에서 잎사귀는 아주 많고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고, 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건이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또 부흥하며 성장하는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내면으로는 생명이 없는 교회였고 예수님께서는 죽은 교회와 같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것과 같은 우리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외적으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과 복음의 능력이 있는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대교회를 향해서 또 지적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의 이것저것을 그냥 한 번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을 다 보셨습니다. 근데 어느 곳에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동해 바다와 이 서해 바다는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해 바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갯벌이 있습니다. 갯벌. 저도 수년 전에 이 서해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해 바다 갯벌에서 여러분 뭘 이렇게 또 채취하는 재미가 있습니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 조개. 여러분, 조개 중에서도 조개의 여왕 하면 어떤 조개를 말하는지 압니까? 백합. 백합 이거 국도 맛있고 백합 죽도 맛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비싸죠. 예. 그때 이제 가서 거기 갯벌에 백합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그 호미도 아닌 것이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긁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긁습니다. 백합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 백합이 좀 크죠, 다른 조개보다. 근데 나왔는데 백합을 이렇게 찾았는가 보다 이렇게 딱 봤는데 겉은 멀쩡한데 이 속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개. 여러분 많이 보시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헬라어 의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라는 이 의미가, 헬라어 의미가 속이 비어있는 조개 껍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이 속이 비어있는 조개 껍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조개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대교회의 어느 것을 보아도 다 죽어있다라고 탄식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시인이며 철학자인 니체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니체가 쓴 여러 책이 있지만 우리가 책은 안 읽어서도 니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니체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좀 불쾌하지만은, 여러분, 니체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신은 죽었다. 여러분, 그 당시 신은 죽었다고 했을 때 이 신은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당당하게 확신하며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 이 니체가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고 확신에 차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이 니체가 학문을 통해 열심히 연구해서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또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겁니다.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라면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신은 죽었다라고 니체가 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을 향하여 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죽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죽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바라까지 사사로 이렇게 간주를 한다면 13명의 사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사들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사사들의 순위를 매기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사들 가운데서 12명, 13명의 이 사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큰 힘과 능력을 받은 사사하면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꼽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지는 않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손이 이 사사들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가장 큰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한 은혜, 가장 큰 힘을 받았던 이 삼손의 그 모습을 이 사사기서는 기록하면서,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렇게 능력을 베풀을 수 있었고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난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대교회를 떠났지만은 사대교회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모습, 화려해지는 모습, 많은 것을 갖춘 모습을 자랑하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고 사람이 주인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삼손처럼 하나님이 떠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은 죽은 자 같은 교회입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조개껍질과 같은 사대교회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정직한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대교회는 죽은 자 같은 교회였지만은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비어있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속이 비어있는, 이름은 살아있지만은 속은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과 사대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같은 그 사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요청하십니다. 간청합니다. 아니요,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사대교회를 향하여 애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애원을 하고 계십니까? 깨어라, 굳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여러분,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징계받아야 될 사대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시며 이 사대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이 사대교회를 다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과 심정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월계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름으로 시작하여 이름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에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이름입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5절의 이름은 어떠한 이름입니까? 여러분, 1절의 이름은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죽은 이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종교 행위는 하지만은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5절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이름을 얘기합니까? 5절에 나오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계교회가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며 인정하시는 이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인정하시는 이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모든 천사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하시겠다, 인정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요? 예수의 사람, 예수쟁이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월계교회와 이 민족위에, 한국교회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